찾으셨으면 아멘. 이걸 한 장을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니까 우리 부지런히 14장 1절에서 읽도록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나카, 스고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롤의 가르나임에서 르와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막 엘바라까지 이르렀으며, 이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고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롤라메가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가 네일 왕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욕정 무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거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돌아가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들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슴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액 pen 고바까지 쫓아가 모두 빼앗았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곧 광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덜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하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4장은 연결해서 봐야 될 한 장을 다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14수의 신앙을 깨닫자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그 소돔 지역에 사는 네 왕, 그것도 상당히 크죠. 네 왕과 소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다섯 왕이죠. 다섯 왕과 또 그 지역에 사는 대표 엘람 왕과 시날 땅 주위변에 살던 그들과 연합한 다섯 왕이 4대 5로 싸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통에 다 끌려갔어요. 이긴 편이 다 죽이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서 318명의 그 가신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대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승리하고 오는 그 길목에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신 천지의 주제를 찬양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그 자기가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몇 번 봐서 알겠지만 오늘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14년에 자 14년 5절 시작.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돗과 가드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드라임에서 M 족속을 치고 14년에 전쟁이 있었다. 그 14년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다. 14년에 뭐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 14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4라는 것은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짜입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를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는 한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오늘 해의 첫 달을 오늘 첫 달을 뭐라고 그랬냐? 이 14일 날을 첫 달을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6월절을 14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14일로. 그러니까 이 6월절은 결국에 가서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6월절 밤에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6월절의 그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14년을 하나님께서는 이 14년을 이렇게 이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승리를 하고 오는 제사장을 만나게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 지역의 제사장 오늘날 보면 한 교회의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주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 뒤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년이라고는 간단하게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14가 6월절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14인데 하늘에서부터 있었다 이게.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이에요. 창세전 어린 양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간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4년이라는 것은 6월절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사건이에요. 이 14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생명을 구원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전쟁 있는 일을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4,000년 전에 있는 일인데 이때가 언제냐? 한국 역사를 보면 단군 시대예요.
당군 시대에 무슨 전쟁이 있고 아브라함 시대에 전쟁이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나 구원에 들게 하시고 생명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적군에 끌려가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줘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시사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12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 6절에 12장 2절 6절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역사에 시작을 한다 이거죠. 다시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의 첫 달. 이게 지금 진행된 날짜가 있는데 다 끊어버리고 해의 달, 그 달의 첫 달을 시작하는 게 이게 6월절이다 이거죠.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나흘이 14일이죠. 14일날까지 간직할 때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4일날라는 건 14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보면 해의 달 달의 시작 이거는 일반 달력을 무시하고 14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14를 했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간 창조하셨죠? 7일간 창조하셨어요. 7일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완전히 마귀의 소령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새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새 창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새 창조를 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가서 새 생명, 새 마음, 또 새 나라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풀자면은 오늘 하루 종일 풀어도 다 못 푼 사건입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는 것을 우리하고 연결된 사건이죠. 그걸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언제 요한복음 22장에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가서 22장 요한복음 12장이 끝인데요. 요한복음 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그걸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죄송합니다. 2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요한복음 옆에 있죠? 22장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22장 14절 시작. 22장이에요. 1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가져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이 6월절 14일 날 오셔가지고 그 밤에 자기의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처럼 나눠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거죠. 이걸 먹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걸 먹는 자는 마귀에서 구출하게 되는 거죠. 마치 롯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갔어요. 그래서 구출한 것처럼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간 거예요. 지금요.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걸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출한 상태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끌려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곧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4년차 14수에 바로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종, 바로의 그 압제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의 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또 그래서 탈출하신 거예요. 엑소도스 탈출한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셨다. 롯이 잡혀간데 구출해 주셨다. 바로의 종한테 있었는데 너희를 구출해 주셨다. 또 그것은 다 예표예요. 예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마귀한테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근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6월절 십자가에죠.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살과 피를 먹었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거죠. 이걸 믿고 우리는요 죄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된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살 길이 열린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 영생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출애굽 얘기, 이 출애굽 얘기만 보면 알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14년 전에 그 롯을 구출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은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라 일맥상통한 겁니다. 이건 일맥상통한 거예요. 어쩌면 이런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무릎 꿇고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한번 놀라운 사건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성경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찾으셨으면 하면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서 참 보면은 어쩜 이렇게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졌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1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하면서 자기의 그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갔다 이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증거한 내용을 여기 잠깐 기록하는데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년 후에 이 14년이 나와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도 몇 년이죠? 예? 19날 14일 14년 때 그롤라멜이 전쟁을 일으킨 거고 또 14년 후에 이건 앞이라고 그랬어요. 14년을
지점으로 한 거예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뭐 따라 올라가요? 계시를 받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에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유대교에 있다가 담백색동에서 별도로 만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를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복음을 사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방의 사도로 더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에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예수님 앞에 직접 들었던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복음하고 같냐? 그것이 같아야 돼요. 그때 그것이 같지 않으면 이거 이단이 돼버리고 이 성경은 다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뭐 때문에 계시를 받았으니까 네가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예수님 앞에 직접 들은 사도들하고 이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돌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딱 맞은 거예요. 그게 몇 년도냐? 14년이에요. 그게 유월절 복음이에요. 그게 유월절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골로새서 가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그 14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래요. 그러면서 뭘로 가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자 2장 21절 그 얘기가 풀어지는 겁니다. 1장 21절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았으면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 14가 하나님의 지혜야. 지금요 우리는요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여기에 창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복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바로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복음 전한 거거든요. 바울의 복음은 이것뿐이 없었어요. 사도들의 복음도 이것뿐이 없었어요.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참, 우리 한번 아브라함 때로 잠깐 가가지고 롯이 잡혔잖아요. 롯이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예? 끌려가잖아요. 내가 끌려간 거예요, 지금. 롯은 나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핏줄입니다. 내가 끌려간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끌려간 거예요. 마귀한테, 신할 왕한테, 바벨론의 여기가 끌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순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멸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주었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건져주었으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새 인생을 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되었다는 기뻐서 뛰어서 그렇게 이게 복음이 그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그래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어요. 2장. 자, 2장 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2장 1절.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이거 아니면은 구출해 줄 수가 없어요. 14년 그때 구출해 줬잖아요. 14일날 밤에 피 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믿음 아니면은 우리가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얘기가 어디서 풀어지냐면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14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았으니까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이게 본론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알맹이야. 수박으로 보면 그건 겉핥기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얘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 15절. 시작, 찾았음을 하면, 아멘. 6장 15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지금 그 얘기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감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래서 감사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는 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이 끌려가게 하신 것이고 데려오게 하신 것이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 끌려갔었어요. 우리 믿기 전에. 그래서 죄를 짓고 살고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영원한 멸망이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근데 거기서 풀려났다 이거죠.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분이 해결해 주셨구나. 믿음으로 뭐예요? 교훈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죄로부터 뭐예요? 18절 해방되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건져주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것이고, 이게 좀 깨닫지 못하면 어리어리해요. 잘 몰라요. 그럼으로써 그 역사적인 사건, 아브라함 사건, 출애굽 사건들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에. 바로의 종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돌라오메가 14년에 건짐을 받았다. 롯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부터 너희를 건져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지만 복음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다시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14일이잖아요. 6월절 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거룩함에 의로운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뤘어요. 이제 그 거룩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게 다시는 죄의 종으로 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자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사망이래요. 사망. 죽음이죠. 죽어있는 상태지만 이 사망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22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롯을 생각해야 돼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받은 겁니다. 영생은 확실한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역을 십자가 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23절 이건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여러분이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이 엄청난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14년 후에 이 예루살렘을 가서 맞춰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아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14실서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에서 건짐을 얻고 마귀의 손아에서 건짐을 얻고 우리는 그 마귀하고 같이 다니 이거 갖다가 몰랐다면은요 이것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알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인데 갖다가 몰랐다. 모르는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요 순간 나도 현재는 마귀의 종에 살다가 고통 속에 살죠. 물질이 있으면 조금 낫고 없으면 또 고통이고 현재는 그래요. 그러다가 이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산 얘기라고 산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싸움 14년대 롯을 가지고 끌어왔는데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예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쫙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생겼냐? 출애굽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람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무덥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음을 우리 알았다는 것은 정말 얼음냉수 같은 시원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려주시는 일,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이걸 이 이야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얘기 하겠어요, 성경이. 골로새서 1장 또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를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1장 몇 절?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번에는 뭐예요? 그 아까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근데 이번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줬다. 지금 상태가 옮겨갈 것이다. 옮긴 상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2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기업을 얻기에 정말 아버지께서 하셨으니까 이게 감사하다 이거죠. 이 감사가 여러분에 터져 나와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더라. 14가 나오잖아요. 제삼, 속량,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라는 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마귀의 권세인데 쉽게 말하면 바로 권세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하기 전에 바로 앞지하에 있던 안 놔주잖아요. 마귀가 안 놔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돌라오멜이 한번 그 연합군이 데려가면은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겁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그들의 권세예요. 근데 그들의 권세를 깨부신 게 뭐냐? 속량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신 것이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죠. 우리는요 아리가리해요. 지금 이게 무슨 흑암이 어딨냐? 이렇게 태양빛도 있고 불빛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마귀한테 잡혀갔다 온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롤라멜 아브라함 사건을 이해를 든 거죠.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가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구원하셨으니 그분한테 다 붙게 되었다 이거죠.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흑암의 관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옮겨진 상태고 현재도 옮겨졌죠.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면은 바로에서 빠져나왔죠. 옮겼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 식이라 이거지.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면 요한 일서로 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도, 고린도전서에도, 로마서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에서 성경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하고자 하는 3장 8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그돌라오멜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 천지의 주제가 그렇게 하셨다. 멜기세덱이 고백하잖아요. 마귀에 멸하시려고 직접 오신 거죠. 아들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잡혀 있는 거죠.
자,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낫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가 현재 있어요. 여전히 마귀의 자녀가 선을 행하지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선을 행하지만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14 유월절로 속죄받아야 완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바로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속량받고 죄를 끝내버렸지 마귀가 손을 못 대니까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불렀으니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또 사랑함에 이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를 14수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의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가서 롯을 쳐부수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 318명이 뭘까요? 318명은 아주 작은 수예요. 기드온의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쳐부쉈죠. 거기다 18명 더. 근데 기드온이 12만 명 물리친 것보다 이 아브라함의 318명을 4대 연합군 다소당을 물리치고 데려갔던 이 4대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숫자는 안 나지만 더 적지는 않다 이게요. 12만보다요. 이건 적은 수로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다. 얼마나 작은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가서 이분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318번 적어요, 안 적어요? 이걸 그렇게 알아셔야 돼요. 연합군의 비하, 그러니까 기도원에 비하잖아요. 300명으로 12만 명을 물리쳤고 하고 18명 더 플러스해서 318명하고 뭐예요? 거기서 4대 연합군을 물리쳐 온 사건. 이 사건은 뭐예요? 가장 낮은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멜기세덱이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은 누구죠? 멜기세덱은 주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니까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죠. 네. 하나님 멜기세덱 앞에 뭘 드렸죠?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죠. 그 히브리서로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거 잡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자, 7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육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전능자가 좌정하고 계시고 보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7장 1절부터 볼 거예요. 멜기세덱한테 뭐예요? 멜기세덱에 떡과 포도주, 성찬식 다 베풀잖아요. 우리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오늘 교회에서 베풀죠.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시냐 이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멜기세덱의 바로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7장 1절 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당시에 평화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주의 종으로.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기서 중요해요. 해석이에요. 해석. 이 사람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걸 해석하니까 이 뒤에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시작.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중요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가 교회에서 드리지만 교회 머리 뒤에 그리스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자세로 해야 참 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세가 여기 그래서 주의 돈에 올 때 내 발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내 발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죠. 왜? 그 전능자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여기서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나와서 섬기는 것은 이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4수의 신앙을 깨닫고 오늘 무더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몸과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것을 주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성찬식과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아직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